다니엘서는 지금부터 2600년 전의 다니엘에 의하여 쓰인 책입니다. 11장을 기록할 당시에는 바벨론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페르시아로 시작하여 헬라, 로마, 중세 종교 암흑시대, 그리고 세상의 종말인 그리스도의 시대까지의 역사를 미리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에 아직 세 왕이 설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심히 부요할 것이라. 이 말씀은 고레스 왕 이후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첫째는 캄비세스 2세 BC 529년부터 522년까지, 둘째는 가짜 스메르디스 바르디아 BC 522년경 약 6개월 통치, 셋째는 다리우스 1세 BC 522년에서 486년까지, 그리고 넷째 매우 부유한 왕은 크세르크세스 1세, 성경의 아하수에로 BC 486년에서 465년까지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막대한 부와 군사력을 동원해 그리스를 침공했지만 마라톤과 살라미스 해전에서 참패했습니다. 이로써 페르시아의 몰락과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의 세상 정복이 시작됩니다.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이 왕은 바로 BC 356-323년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불과 30대 초반의 나이에 세상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예언 그대로 알렉산더는 32세의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제국은 네 장군 사이에 분열되었습니다.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이 사건을 디아도코이 전쟁, 즉 후계자 전쟁이라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때로부터 약 300년 후에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서는 2600년 전에 기록된 책으로 현재까지의 역사를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이후 역사는 두 왕조의 대립으로 전개됩니다. 북방 왕조는 시리아 셀레우코스 왕조, 남방 왕조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5절에 나오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이 말씀은 초기의 세력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BC 312년에서 281년까지 셀레우코스 1세 니카토르는 처음엔 프톨레마이오스 1세의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시리아와 바빌론을 장악하며 오히려 더 큰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후 2차 시리아 전쟁 BC 274년부터 271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1세가 세력 확장을 시도하며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지배하던 코엘레 시리아를 침공했지만 결국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승리하여 이 지역을 유지합니다. 2차 시리아 전쟁 BC 260년부터 253년까지입니다. 이는 안티오코스 2세가 다시 공격을 시도하지만 전쟁은 뚜렷한 승자 없이 끝나고 오히려 정치적 혼인 동맹으로 마무리됩니다. 다니엘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그들이 서로 화친할 것이요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게 할 것이나. 이 예언은 역사 속에서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2세 플라델푸스는 자신의 딸 베레니케를 북방왕 셀레우코스 2세 칼리니코스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셀레우코스는 원래 부인 라오디케를 버렸지만 프톨레마이오스가 죽자 마음을 돌려 다시 라오디케에게 돌아갔습니다. 라오디케는 셀레우코스를 독살하고 베레니케와 그녀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예언대로 그 여인과 그를 데리고 간 자와 그를 낳은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다니엘 11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나라로 쳐 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것이 3차 시리아 전쟁 BC 246년부터
241년까지입니다.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3세 에오에르게테스는 누이 베레니케의 복수를 위해 북방을 침공합니다. 그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수도까지 공격하여 많은 승리를 거두고 우상들과 금, 은의 기구를 애굽으로 가져옵니다. 다니엘 11장 10절 11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4차 시리아 전쟁 BC 219년부터 217년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북방왕은 안티오코스 3세와 남방왕은 프톨레마이오스 4세 플로파토르의 대결입니다. 안티오코스는 대군을 이끌고 남방으로 쳐내려가지만 BC 217년 라피아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이 전투에서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수많은 적을 사로잡고 전쟁 후 수만 명을 엎드러뜨렸습니다. 그는 이 승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여겨 교만해졌고 이후 유대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살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장면입니다. 13절부터 16절은 5차 시리아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5차 시리아 전쟁 BC 202년부터 195년까지 안티오코스 3세는 다시 세력을 회복하여 어린 왕 프톨레마이오스 5세를 공격하고 결국 유다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유다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되지요. 다니엘서 11장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실제로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눈에 비친 역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였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제4차 시리아 전쟁 라피아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 동방 원정을 통해 세력을 회복하고 막대한 군대와 부를 축적했습니다. 몇 대 곧 몇 해 후에 라피아 전투 기원전 217년 이후 약 15년이 지난 시점에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죽고 어린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즉위하자 안티오코스 3세는 이를 기회로 삼아 다시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14절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침 당시 이집트 내부에서도 어린 왕의 통치에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났고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5세도 안티오코스 3세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를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강포한 자, 포악한 자는 친 셀레우코스파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는 오랫동안 이집트 남방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이집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침공해 온 안티오코스 3세 북방 왕을 해방자로 여기고 그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비아스 가문과 같은 세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은 안티오코스의 편에 서서 유대의 독립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꿈을 꾸었지만 그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처음에는 안티오코스의 승리로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 유대는 셀레우코스 제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훗날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끔찍한 종교적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선택이 단기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족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15절.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안티오코스 3세는 이집트의 명장 스코파스가 이끄는 군대를 파니움 전투 기원전 200년 결정적으로 격파했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파니움 전투 후 스코파스는 시돈이라는 견고한 해안 도시로 후퇴했지만 안티오코스 3세는 토성을 쌓고 포위하여 결국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이집트의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유대를 포함한 이 지역은 셀레우코스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오직 와서 치는 자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임의로 행하리니 제5차 시리아 전쟁에서 승리한 안티오코스 3세는 더 이상 이집트 남방왕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중동 지역의 질서를 재편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기원전 200년 파뇽 전투에서 결정적 승리로 이집트의 군사력은 완전히 꺾였고 당시 그 지역에서 안티오코스 3세에게 대적할 세력이 아무도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이것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결과입니다. 영화로운 땅은 유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유대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에서 벗어나 시리아 셀레우코스 왕조, 북방 왕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안티오코스 3세가 유대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유대 땅의 운명을 완전히 장악하여 자신의 의지에 따라 멸망시킬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쥐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심으로 와서 남방 왕과 화친할 것이요 그러나 이루지 못하리라. 기원전 168년경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남방 왕국 이집트를 침공했습니다. 그는 헬레니즘 제국 중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이집트를 완전히 점령하려 했죠. 하지만 이 시기 로마 제국은 이미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로마 원로원은 안티오쿠스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 사절단의 대표가 가이우스 포플리우스 라에나스였습니다. 라에나스는 이집트 근처 엘레우시스에서 안티오쿠스 4세를 만났습니다. 그는 로마 원로원의 명령서를 들고 있었죠. 즉시 이집트에서 군대를 철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로마는 시리아와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안티오쿠스는 대답을 미루며 조언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라에나스는 모래 위에 원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이 원 밖으로 나가기 전에 로마에 대한 답을 주시오. 즉 원 밖으로 나가면 그것은 로마에 대한 전쟁 선언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때 안티오쿠스는 군사적으로는 이집트를 점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로마와 전면전이 되면 제국 전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라에나스의 압력에 굴복해 즉시 이집트에서 철수했습니다. 로마의 외교적 단호함과 권위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이때부터 로마는 사실상 헬레니즘 국가들 위에 군림하게 되었고 유대 지역을 포함한 셀레우코스 왕국의 쇠퇴가 시작됩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라는 말은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를 점령할 뻔했지만 로마와 화친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의 이러한 등장과 함께 17절 후반부에는 로마 역사를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헬레니즘 왕국 시대가 끝나며 로마 시대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뒷부분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미가서 4장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여기서 시온의 딸은 메시아를 낳을 고통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환난을 설명하실 때 해산하는 여인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딸은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입니다.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기독교를 로마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313년에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한다는 것은 기독교가 타락하고 교권이 황권 위에 올라서 망하게 하고 무익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18절 그 후에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이후 로마가 지중해 전체를 장악하고 수많은 속주와 섬들을 복속시키는 군사적 전성기를 묘사합니다. 로마가 지중해 섬들을 장악하는 과정, 즉 포에니 전쟁과 헬라 왕국들과의 전쟁을 통해 서부와 동부의 해상 패권을 확고히 하는 전성기를 예언합니다.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한 대장은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을 상징합니다. 한니발은 로마가 카르타고에 준 치욕을 로마에 돌려주게 됩니다. 알프스산을 넘어 로마를 침략해서 거의 로마를 멸망에 이르게 할 뻔합니다. 로마 장군 스키표가 카르타고 본토를 침공하여 한니발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자마 전투에서 승리하여 카르타고의 굴욕적인 평화 조약을 안긴 사건입니다. 이처럼 18절은 로마가 새로운 세계 패권자로 등장한 직후 자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카르타고와 그 나라의 장군 한니발의 이야기가 로마가 지중해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는 과정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다니엘 11장 19절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한니발이 전쟁에서 패배한 후 사라지는 과정과도 놀라울 만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 말기 BC 202년 로마의 스키피오가 카르타고 본국을 침공하자 카르타고 원로원은 이탈리아 반도에 있던 한니발을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한니발은 로마 본토에 대한 압박을 포기하고 자기 본국인 카르타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국한 한니발은 BC 202년에 자마 전투에서 스키피오에게 패배했습니다. 이로써 카르타고는 로마에 항복하고 한니발은 정치적인 입지를 잃게 됩니다.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후 한니발은 로마의 추격을 피해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BC 183년경 그는 비티니아에서 로마의 요구로 체포될 위기에 놓이자 결국 스스로 독을 마시고 자결했습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종결은 로마의 군사적 위협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20절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토색하는 자는 세금 징수와 관련된 의미가 강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 전체의 세금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효율화했습니다. 그는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정기적인 호적 등록을 위해 인구 조사를 실시하여 세금 징수 기반을 확립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 탄생 당시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로 호적하라는 칙령을 내렸다고 기록합니다. 이 호적은 세금을 징수하는 기초가 되었으며 유대 지역에서는 로마의 직접적인 징세관으로 구레뇨 같은 사람이 파견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은 유대 이스라엘 지역을 가리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징세 정책을 유대 땅에 징세관을 파견했다는 내용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아우구스투스는 황위에 오른 후 오래 통치했지만 그의 징세 제도가 확립된 후 곧바로 몇 날이 못되어 그 자신은 평화로운 상태에서 자연사했습니다. 이는 이전 왕들처럼 전쟁이나 암살로 비참하게 몰락하지 않고 사망했습니다. 21절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21절에 비천한 사람 티베리우스는 본래 아우구스투스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의 부인 리비아의 전남편과의 아들이었으며 로마 귀족 사회에서 그의 혈통은 비천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친손자들을 후계자로 삼고자 했으나 그들이 모두 요절하자 마지못해 티베리우스를 양자로 삼고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황위 계승에 대한 열망을 숨기고 로도스 섬으로 은퇴하는 등 한동안 황위에서 멀어지는
비천한 기간을 보냈습니다. 괴율로서 나라를 얻을 것이요. 아우구스투스 사후. 티베리우스는 즉각 황위를 차지하기보다 오래도록 형식적인 겸손과 망설임을 보였습니다. 그는 원로원의 간청에 마지못해 응하는 괴율적인 행동을 통해 황위를 수락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도 티베리우스가 공화정을 가장하며 황권을 장악했다고 기록합니다. 평화로운 때에 그리할 것이며 로마의 상태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가 확립한 팍스 로마나라는 평화시대에 황위를 계승했습니다. 이는 이전의 왕들처럼 전쟁을 통해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티베리우스 시대에 동맹한 왕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그는 홍수 같은 군대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꺾일 것이며 언약의 군도 그러하리라. 구약 성경에서 언약의 군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니엘 9장 25절, 26절은 명백히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따라서 언약의 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티베리우스 통치 시기 AD 31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최고의회 사네드린과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 아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제거되는 사건의 정확한 성취입니다. 11장 22절에서 십자가가 등장하며 구속사의 정점을 찍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